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아멘. 오직 어린 양 한 분만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 우리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고백합시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아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우리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 함께 선포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 아멘. 다 따르라, 다 따르라 화평왕. 어느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살게.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우리 선포합시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우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 함께 선포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 우리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아멘.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 경배하리라. 찬송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에 모여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며 종려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며 믿음 생활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된 소식과 기쁨의 소식만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서산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 없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더욱 낮아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 중환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국내적으로 분주하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라와 교회, 사회와 가정이 모두 이 고난 주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품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차세대 자녀들에게 학업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산 M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M센터를 통하여 이 지역을 찾아온 인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 땅이 복음으로 물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영민 담당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련회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은 어때 다같이 말씀 어때 기도 어때 찬양 어때 힘이 들 땐 여기 어때 새로운 힘 여기 어때 유월에는 여기 어때 수련회는 여기 어때 여러분, 난 됐어요. 나누지 말게. 서산 온누리 전교인 수련회 이 정도 했는데 안 오면 진짜 이거는 거의 범죄 수준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저희 기획팀에서 이렇게 영상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련회 때 꼭 오셔서 함께 많은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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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이번 한 주 마지막 고난주간과 함께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새벽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또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를 또 착용하시면 좋겠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디어 금식, 침묵기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 광고처 전체 수련회가 6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6월 8일 주일에는 이곳에서 예배가 없고 그곳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이번 비상 수련을 통해서 함께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와 입교 안내가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주일 부활 주일에 저희가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그리고 아동 세례, 성인 세례, 입교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다음 주 4월 20일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귀한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방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비전헌금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은일 목사님 지난주에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목사님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목사 안수 감사 떡 섬김이 있습니다. 떡 받아가실 때 목사님 앞으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세계 열강 가운데서 이 나라를 잘 하나님 뜻에 합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간이 조속히 정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뜻에 합하게 공의와 정의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전국을 잘 수습하고 하나님 세계 열강들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대한민국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헐벗고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고 강건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이끌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로 세워져서 열방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자, 15절.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들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좀 어렵죠. 많이 어려운 책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에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들, 기근들, 전쟁 이런 현상들은 종말을 향해 가는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사인이요 경고인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징조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종말의 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의 손에 작은 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치아라. 자, 10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는 썼습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책을 달라고 하자 천사가 그 책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책을 먹을 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책을 먹고 난 다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많은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책은 구원과 심판의 비밀이 담겨 있는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너가 다시 예언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 복음을 다시 전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하라, 예언 사역인 거죠. 요한에게 명령한 이 예언 사역이 11장에는 두 증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1장 3절 시작.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 두 증인, 왜 두 증인인가? 여러분, 증인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신실한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1260일은 뭐냐? 이거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시록 10장과 11장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종말의 때에 예언 사역을 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예언하는 것입니다. 작은 책에 담겨 있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종말의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종말의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사실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어렵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복음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실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문화활동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성도들 간의 풍성한 교제도 하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인 것이죠.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순간 가슴에 대고 저를 한번 따라하게. 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이게 하기 싫은데 이거. 여러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안 좋아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제 아는 목사님 가운데 이분은 항상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챗 GPT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챗 GPT 써봤냐? 안 써봤는데 그러면 챗 GPT를 써봐라. 얼마나 시간이 효율적이고 챗 GPT로 설교도 준비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유익을 누린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챗 GPT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목사가 복음을 증거해 자꾸 GPT를 증거하고 제가 핀잔을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또 일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망각할 때가 많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참 이게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용기도 안 나고 또 담대함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0장 11장에는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1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예언사역, 증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을 먹으면 입에는 달겠지만 배에는 쓸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럼 말씀을 우리가 먹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용기도 얻고 기쁨도 누려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과 씁쓸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정보적 이해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면화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한마디로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말씀을 체험한 자예요. 말씀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온전히 체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가 주석책으로 막 공부하고 이런 설교는 많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힘이 없는 걸 제가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기도 많이 하셨다. 이번 주는 많이 기도 못 하신 것 같다. 이런 게 여러분 느끼지시죠? 고개 까딱까딱 하시면 그냥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체험해. 그래야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이 됩니다.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증인의 사명이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딱딱한 용어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통독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먹고 체험할 때 우리는 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이번에 40일 새벽 예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제가 이번 서빙고 본당에서 했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설교 준비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정말 깊이 은혜를 체험하니까 나누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큐티 하다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 안 어렵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게 없으면 순예배 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나누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나눌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먹으십시오. 큐티와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눌 때에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GPT 목사님 얘기했죠. 예, 본인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제가 서산에 와서 그 맛있는 맛집을 몇 개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들 올 때마다 항상 그곳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좋아하세요. 저는 이 정도지만 어떤 분들은 인스타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블로그 올리고 막 이러거든요. 하물며 말씀을 체험한 자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삶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우리 10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과 두 증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복적인 단어를 통해 보여줍니다. 자, 11절 시작.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언이 하면 책이 성경이 동글라미 예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1장 3절 시작.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예, 또 예언할 것이다. 11장 6절 11장 6절 시작.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증인이 살아가는 때를, 시간을 예언하는 날 동안 10장과 11장 가운데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언입니다. 예언.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두 증인,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종말의 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언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언자예요.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 예언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언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삶의 현장에서 예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예언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언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1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할 입에서 불이 나 원수를 집어삼킨다.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11장 6절 시작.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닫을 권세,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기도의 권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시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이 찬양 아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냥 무턱대고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입술의 권세가 있고 이 입술로 전하고 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먹고 입을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 이웃들에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산에 와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항상 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저는 이게 서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절대 인사 안 하거든요. 눈도 안 마주치거든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타면 남자가 좋은 여성은 안 탑니다. 엘리베이터. 여기는 안 그런가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경계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긴장이 돼요. 타지 마라, 부담스럽다. 여기는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고 막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이게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인사하는 문화가 있어서 제가 얼마나 이게 제가 신선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애기 있으면 안녕 이렇게 삼촌 나쁜 아저씨 아니야 이렇게 막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함으로 관계를 맺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가 신천지 유튜브 영상 들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유튜브 영상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들이 매년 그 신천지가 무료 신학교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무료 신학교 졸업식을 매년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 10만 3,764명이 수료식을 했다고 하고 2022년도에는 10만 6,186명, 2023년에 10만 8,084명이 신학교를 수료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수료식을 그러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서 해요. 와,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취미활동, 설문조사, 전도에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들이 전도에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는 잘못된 종말론과 잘못된 구원론과 세뇌로 인한 결과이긴 하지만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전도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설교가 사실 여러분들 사실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사실 이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진실이 아닙니다. 서사라 온누리 교회가 전도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땅에 묻어둘 수는 없는 거예요. 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우린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산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의식, 증인의 사명,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의식화가 있어야 되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새신자가 전도하는 교회를 가면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성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선교하는 교회에 예수님 믿고 정착하면 선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전도하지 않는 교회에 가게 되면 전도가 부담스러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가, 복음을 전하는가, 이 질문에 나는 그러면 전도하는가,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문화, 전도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올 한 해 한 명만 전도하자. 할렐루야. 저도 한 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전도하자. 꼭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돼요. 지역 전도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보내시면 됩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고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는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저는 서산에 와서 만난 불신자는, 가장 많이 만난 분은 집 구할 때 만난 부동산 중개업자의 우리 사장님이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다시 예언하라, 예언하라, 예언하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예언할 것이냐. 여러분 안에 전도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의 생애가 나옵니다. 이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두 증인이 나와서 입에서 불이 나가고 하늘을 닿는 곳에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가지고 계속 예언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때가 되었을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시체가 버려지게 되는 그 버려진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그리고 온갖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이들이 죽은 이후에 3일 반 후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11장 11절 시작.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에 그들이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두 증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11장 13절 시작.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천 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부활한 십자가의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재앙으로는 인간이 안 돌아옵니다.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 가장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용서로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정과 이런 제국주의 선교로는 사람들이 안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매일 주일 아침마다 정말 우리 대대가 한 100명 정도가 됐습니다.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 포대였는데 매일 아침 주일 아침에 진짜 온 네오반을 깨우고 교회를 가자고 하시는 군종병 병장분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 갈 때 찬양 인도로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 부대 제일 악랄한 고참이었습니다. 진짜 얼마나 많이 때린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히고 막 영창도 갔다 오고 주일날 막 교회 가자고 소리치고 찬양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교회 안 가면 또 때립니다. 본인이 군종병이거든요. 대대군종.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예배, 상병 말호봉 이하는 무조건 교회 가야 돼요. 저희 대대장님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주일날 교회가 미어 터집니다. 장교들이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는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그냥 무서워서 몸만 와요. 몸만. 그러나 그 병장이 제대하고 제 동기가 군종병이 됐는데 이 군종병은 제 동기는 정말 진짜 예수님 같았어요. 매 맞아도 교회 가고 본인에게 핍박하고 때리는 고참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친구가 군종병이 되고 나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성도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돈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했을 때는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제가 터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터키에 선교 훈련하러 갔는데 제가 터키 실제 무슬림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무슬림들은 크리스찬을 어떻게 인식하는 줄 압니까? 제가 만났던 터키 크리스찬 이꼬르 폭력자예요. 근데 우리가 무슬림 여러분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처럼 인식을 해요. 크리스찬들을.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십자군 원정 때 크리스찬 군인들이 와서 우리 조상들에게 한 짓들이 역사책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방화, 살인, 강도, 강간 이 끔찍한 역사적 사실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하면 이 강도, 폭력, 악마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11장 15절 시작. 두 증인이 예언사역을 하다가 죽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음성이 들리는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이 증인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에 대해서 좀 묵상하다가 언제 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냐면 제가 중국에서 목회를 할 때
오늘 교회는 갑자기 목회 어디 가라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간소해야 되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목회를 할 때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 필요하잖아요. 에어프라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싼 걸 사요. 또 언제 또 가라 하면 이걸 또 버리고 가야 되니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가구, 침 아예 안 삽니다. 정말 싸고 언제 가도 버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중국 땅에 소망이 없는, 할렐루야. 이게 언제든지 움직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투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세상 끝에 서 있는 증인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서선 온누리 교회가 종말의 때에 정말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귀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로 증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삶의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하나님 관심을 두지 못하고 아버지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 망각하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부르심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체험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아마 기도하실 때 좀 이렇게 한번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결단함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최소한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한 명을 마음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주위의 이웃이든지 하나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아버지 최소한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아버지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이 시간 생각나게 한 사람들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만남을 갖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인생이를 원하오니 입술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산 온누리교회 안에 전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기쁨과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서산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비전언금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말 하나 못 보니까 그냥 맨몸으로 나왔어. 와서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사택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막 아픈 거예요. 성도의 땀과 정성과 기도가 담긴 성물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말이 안 나오게. 그 90 넘은 우리 권사님이 그 불길을 피해갖고 교회는 타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보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참 의지할 곳은 참 교회밖에 없는데 처음 왔을 때는 아내가 이곳에서 주저앉아 울었고 저 또한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또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복구가 늦을 것 같고 교회 앞에서 25인성 그 예배실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우선이고 그것이 회복되는 길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않은 대형 산불로 인해 경상도 일대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져있는 귀한 이웃들을 온누리교회도 함께 섬기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때 더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함께 붙들고 또 섬길 때 대한민국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나라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평생 예배드렸던 교회 예배당들도 전소되었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예배당 복구에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헤비타트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도 이러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이재민들을 돕는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작은 정성이 모아져서 이분들이 다시
일어서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운 물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번성과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그리고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